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만 계시면 내 삶에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이 되지 못하시도록 우리의 자아를 내세우며 입으로는 예수님만 계시면 된다고 하지만 여전히 내가 주인이 되어 있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이제 솔직하게 말씀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는 숨겨질 것도 숨길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이십니다라고 말은 하지만 여전히 내가 나의 주인이 되어 나의 생각대로 모든 일을 처리하며 나는 세상을 사랑하지 않습니다라고 하지만 여전히 나의 시선은 세상을 향해 있고 여전히 나의 모든 자아와 생각은 나에 의한, 나를 위한 것으로 똘똘 뭉쳐 있습니다. 그동안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에 대해 여러 번 강조하여 말씀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사랑하고 있는 자들이 많음을 봅니다. 인간은 애석하게도 모든 것을 자신의 입장에서만 생각하는 본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에서 떠나 성령께서 주시는 영적인 눈으로 세상과 사람들을 보기 원하시며 우리가 육체대로 판단하며 바라보았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관점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진실로 예수님만 계시면 여러분의 삶에 바랄 것이 없으시겠습니까? 예수님만 계시면 되는 진짜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신들이 어떠한 상황에 처하여 있던 간에 어떠한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절대 좌절하거나 불평, 불만을 갖지 않습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신에게 처한 환경과 고난과 고통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예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할 수 있음에 감사하게 됩니다. 감옥에 갇혀서도 평안히 잠든 베드로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한 바울과 같이 죽음을 앞둔 상황에서도 평안을 잃지 않으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믿음을 갖게 됩니다. 혹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과 현실은 달라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어떻게 사람이 100% 하나님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살 수 있겠는가라고 말입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죄 범함을 합리화시키며 다른 그리스도인들까지 죄에 대한 경각심을 버리게 만드는 죄를 범합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과 하나님의 사도였던 바울도 인간이기에 죄성과 인간적인 약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 안에 거할 수 있음을 분명히 알았기에 자신들의 생명이 다하기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였던 것입니다. 마지막 때임을 깨닫고 준비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휴거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자신이 환난의 때를 피해 휴거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삽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에녹은 어떤 자이기에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습니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창세기 5장 24절.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히브리서 11장 5절.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였던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은 사람입니다. 말씀대로라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사람은 그 일생을 하나님과 동행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여야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무엇입니까? 그저 열심을 다해 매일 새벽 기도하며 성경을 열심히 읽고 교회에 충성하는 삶입니까? 여러분은 이 부분에 대하여 분명하고 심각하게 고민하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이 진리라면 구원받을 자도 극소수인데
휴거를 받을 자는 얼마나 더 적은 수이겠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매일 매순간 하나님을 구하며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행하든지 하나님께 원하시고 말씀하신 대로만 행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나를 위하여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지에 대해 매일 고민하고 생각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대로만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몇이나 됩니까? 여러분을 비롯하여 여러분 주변에서 그런 자들을 몇이나 발견하실 수 있습니까? 저는 매일 매 기도 시간마다 성령의 탄식하심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 같으나 알지 못하는 자들,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영이 꽉 막혀버린 자들을 보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 그들을 깨울 메시지를 전하라 하십니다.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간절함을 가진 분들, 영적이나 육적인 문제와 질병으로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 인간관계나 가족에 대한 문제로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 이 모든 문제가 어디로부터 기인한 것인지 여러분의 삶을 철저하게 돌아보며 깨달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과 바울을 비롯하여 하나님의 보내심 받은 자들이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받은 고난과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나타난 저주, 그리고 죄성을 깨닫지 못하여 겪게 되는 연단은 그 원인과 결과 자체가 다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함으로 받는 핍박과 고난은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복된 일이나 죄를 버리지 못함으로 일어난 저주와 고난의 결과는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우연은 단 한 가지도 없으며 모든 것은 원인이 있기에 현재의 결과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나로 인한 것이든 타인으로 인한 것이든 간에 여러분이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돌이키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 해결의 문을 보이시고 그 문으로 들어갈 힘을 주실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시선을 자신에게서 돌리십시오. 우선 모든 문제를 마음으로부터 다 내려놓으십시오. 문제와 고통 가운데 집중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모든 시선을 고정하여 24시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생명을 걸어 행함을 보이십시오. 밤낮으로 하나님을 찾으려 눈물로 애통하는 자녀를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온 힘을 다하는 자녀를 하나님께서 어찌 그냥 보고만 계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절대 그러실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하시며 깨닫고 돌이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가증하게 여기시는 죄악들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더러운 것들을 여전히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돕지 않으신다고 불평하며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닐까 생각하면서 온 종일의 시간을 자신을 위해 다 보내면서 아무리 간절히 하나님의 도움을 구한다 하더라도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도움을 주실 것이 한 가지 밖에 없으십니다. 그들이 깨닫고 돌이킬 때까지 기다려주시는 것 뿐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만하면 나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 같은데, 왜 나의 삶은 여전히 문제 가운데 있는가? 왜 기록된 말씀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같은 삶을 살 수가 없는가라고 질문하실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죽음을 불사하고 하나님께 매달리십시오. 아직도 여러분에게 남은 불순물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가까이 하고자 하시지만 여러분께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시는 마음에 10,000분의 1도 드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시편 55편 9절. 인간은 근심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세상의 환경에 의해 좌지우지 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아셨기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허락하셨습니다. 얼마 전 운전을 하며 도로를 달리고 있을 때 저도 모르게 재정에 대한 근심이 제 생각에 파고들었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가 주는 것들로 먹으며 내가 허락하는 것들로만 살아가라.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라면 위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로만 먹으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들로만 살아가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진 하나님의 음성. 차를 우측 끝으로 붙여서 가거라. 폭이 좁은 시골길. 왕복 1차선 국도에서 우측으로 붙여 달리다가 가뜩이나 오래된 타이어가 자갈 때문에 터질까 걱정되었지만 말씀대로 순종하는 순간 언덕을 넘어야 하는 사각지대에서 벤츠가 중앙선을 넘은 채로 너무도 빠른 속도로 튀어나왔습니다. 그 몇 초의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지 않으셨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더라면,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더라면 아마 저는 오늘 이 글을 쓰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가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로 만족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만 순종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까이 하시고 보호하시며 영원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심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비할 수 없이 높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원하는 것을 해주시겠지. 내가 이렇게 충성하는데 이런 복을 주시겠지. 이러한 착각 가운데 살면서 그러한 복을 주시지 않으면 불평하고 원망하며 따지는 사람은 여전히 자기 자신이 주인인 반쪽짜리 그리스도인입니다. 전심으로 매일 죄를 깨닫기를 구하며 회개하십시오. 회개하며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 돌아올 시간이 이제 많지 않음을 봅니다. 자신의 인간적인 면이 드러나고 버리고 싶은 부분들이 보일 때마다 하나님께 그것을 내보이고 고쳐주시기를 눈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성령을 구하십시오.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기를 모든 것을 걸고 간구하십시오. 자신의 모든 것을 잃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만 내게 계시면 된다는 그 고백이 입으로만 아니라 내 진심이 되기를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모든 문제는 여러분이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었을 때 모두 해결되고 사라지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함을 쫓아 살아간다면 더 이상 우리 인생에 있어서 막힌 담은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만 함께 계시면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진심의 고백이 되어서 예수로만 사는 사람이 되시어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하시는 축복,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삶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이루어지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며 축원합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로마서 8장 11절. 거룩하신 성령의 임재 안에서 데이비스 하프드림.